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56년째 되는 날입니다. 56년 전에 오늘이 꼭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을 기해서 북한 인민군의 남침이 시작됐는데 그때 아마 육군본부 아주 중요한 부서에 간첩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다르게 6.25 나기 직전에 휴가를 엄청 많이 보내버린 거지요. 전부 휴가 보내고 장교들은 모여서 파티하고 늦게까지 파티하고 잠들어 있는데 인민군이 대거 남침했습니다. 근데 그 6.25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게 이 기적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6.25 전쟁에 몇 가지 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한 5가지 그 신기할 만한 미스테리를 잡습니다. 그 중에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인민군이 기습을 해서 서울을 삽시간에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지금 또 그걸 논란을 계속합니다.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바로 한강 건너가지고 부산까지 밀어붙였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공산화됐을 겁니다. 거의 100%. 근데 이상하게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어요. 3일간 그 사람들이 여기서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 당시에 하루란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인데 3일을 서울에서 머무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바다 건너 유엔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5나라예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하는 걸 그 기간에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유엔 법의 안전보장이사회는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그 중에 중요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소련인데, 소련. 소련이 당연히 거기에 와서 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련이 결석해버렸어요. 왜 그때 빠졌을까? 모두 지금까지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임자가 설사가 났을 거이다. 교통사고 났을 거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소련 대표가 빠졌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서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참전한 겁니다.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간 허송세월 하는 동안에 그게 다 진행된 거이지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또 누가 그래요? 6.25 나기 전해 49년에 6.25는 50년 6월 25일인데 6.25 나기 전해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먼 친척 한 분 또 여수의 경찰관으로 있다가 그때 반란군 손에 죽었습니다마는 여수 순천 사건이 나가지고 참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 그때 여순 순천 사건이 안 났으면
6.25 때 막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럽니다. 왜냐? 6.25 나기 1년 전에 여순 순천 사건이 나가지고 군대 안에 있는 북조선 세포라 그러지요. 좌파 조직원들을 전부 제거한 거예요. 숙군이에요, 숙군. 군대를 깨끗이 한 겁니다. 해방 이후에는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뒤섞여 있었으니까요. 군대 안에 좌파, 좌익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우리가 6.25를 맞았으면은 이게 우리가 유엔군이 오고 해도 막기가 어려웠다 이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6.25 위에서 쳐내려오는데 남쪽에 여수, 순천 같은 데서 같이 호응하면 막기가 어렵지요. 근데 하필이면 1년 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좌익이 일으켜서 그 기회에 군대 안에 좌익을 숙군했기 때문에 군대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요. 공산주의 장교라고 잡아가지고 처형했는데 마지막 총살하는 자리에서 조선 인민민주주의 만세 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대한민국 만세 하고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애국자를 공산주의라고 총살 안깁니다. 그런 사건들이 그때는 막 뒤섞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군대를 깨끗이 했기 때문에 6.25 때 우리가 나라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6.25 나기 딱 2달 전에 토지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조봉암이란 분이 농림부 장관이랬는데 청년 시절에 좌익을 했습니다. 아주 공산주의자랬습니다. 조봉암이. 해방 뒤에 이 공산주의가 아니다 깨닫고서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옮긴 사람인데 이분을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뭘 시켰냐면은 토지개혁을 해라. 농토를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토지개혁을 해라. 이걸 맡겼습니다. 조봉암 농림부 장관팀이 이걸 잘했어요. 그 1년 전에 북한은 토지개혁을 어떻게 했냐면 무상몰수, 모든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땅 없는 농민들한테 다 갈라줬습니다. 그걸 무상몰수라 그래요. 남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상으로 지주들의 땅을 걷어가지고 값을 쳐주고 농민들한테 그걸 분배했습니다. 그게 6.25 나기 2달 전입니다. 4월 20일 날 끝냈는데 2달 뒤에 6.25가 터진 거예요. 만일에 토지개혁 하기 전에 6.25가 터졌으면은 막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토지개혁 때 당군 이래로 처음 농토를 받게 된 영세 농민들, 소작인들이 모처럼 땅을 받게 됐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거이지요. 만일에 그때 토지개혁을 안 하고 6.25 생겼으면 소작인들 다 들고 일어나서 한국을 지키기 어려웠을 거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6.25 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살아남게 된 하나의 여러 조건이 되는 거이지요. 내가 아주 친하게 아는 분이 작년 4월에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뭘 물었냐 하면 장군님, 서울 답방을 언제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침없이 한마디 했는데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그 질문하자마자 선뜻 나오기를 내가 지금 왜 가? 곧 점령군 사령관으로 갈 텐데 그랬어요. 그래 아주 놀랬어요. 이야,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남조선의 곧 점령군 사령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방이 탄탄해야 된다.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이건 역사에서 드러난 상식이. 그걸 무시한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한의 점령군 사령관으로 오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생각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왕왕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실패하면서 큰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거이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김정일이라는 사람도 지금 착각하네요. 남조선 해방시키겠다. 이제 핵무기도 돼가고 미사일도 만들고 남조선 해방이 다가온다. 일단 우리 한국에서 자꾸 지나치게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미군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북한군이 내려올 가능성이 많지요. 전쟁이 나서도 안 되지만은 전쟁이 나면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실탄은 열을 칩니다. 열을 쌓고 나면 실탄이 떨어져요. 우리는. 유엔군 미군은 50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우리가 열흘 동안 우리 거 쓰고 미군 거 이제 그걸 같이 갈라 써야 되겠지요. 그 실탄값 전체가 5조입니다. 5조. 실탄을 관리하는 데만 1년에 2천억이 들어갑니다. 그걸 오래되면 바꿔야 되고 관리비가 많지요. 그런데 그 국군 작전 통수권 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누가 군대를 지휘하느냐? 유엔군이 지휘하느냐? 한국군이 지휘하느냐? 그걸 작전 통수권이라 그럽니다. 우리 평소에는 우리 한국군이 당연히 지휘하지요. 지금 평소에는 한국군이 지휘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면 현재로서는 유엔군이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미군 장비 자체가 엄청나고 군사 정보 같은 게 그건 뛰어나니까요. 한국군이 그 장비를 다 활용할 수도 없고 군사 정보도 부족하고 하니까 유엔군이 통제하게 돼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뭔 생각인지 자꾸 그걸 지금 물러받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언젠가는 물러받아야겠지만은 우리가 준비된 뒤에 물러받아야지 왜 그렇게 서두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6.25 56주년을 맞으면서 나라 위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이 요즘 대포동 2호라고 미사일을 미국 쪽으로 쏠라 그러는데 일본은 뭐라 그러냐면은 만일에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이럽니다. 미국 쪽에서는 미사일을 그쪽으로 쓰면은 보복하겠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미사일 1000여 기를 북한에 딱 맞춰놓고 있습니다. 대포동 2호가 미국 쪽으로 날아오면은 한꺼번에 미사일을 1000발 정도를 북한 땅에 쏟아부어서 잿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선제 공격을 해버리자. 응?
그 북한 미사일에 기름을 채우는 그게 다 사진으로 나오니까 거기 확인되면은 선제 공격으로 아예 때려 부셔버리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대단히 위험하게 보고 한국이 참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보면 한국 사람들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응? 아주 태평해요. 좀 축구 얘기만 하지 미사일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래요. 완전히 한국 사람들은 뭐 배째라야. 뭐 응? 좋게 말하면 믿음이 있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면역이 돼서 몰라서 그러고 좌우지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태평한 거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알아줍니다. 응?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될 때고 만일의 경우에 그런 6.25와 같은 재난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따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네덜란드에 가면요.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란 나라는 그 네델이란 말이 언더입니다. 언더, 아래. 란드는 랜드죠. 언더랜드. 바다 수면보다가 땅이 낮다고 그래서 언더랜드, 네덜란드지요. 그 바다를 막아가지고 바닷물이 높은데 밑에 육지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못 들어오게 하고 땅에 고이는 물은 풍차를 가지고 자꾸 물을 바다 쪽으로 퍼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방이 탄탄히 있어서 거기 이제 바닷물을 막아줍니다. 근데 네덜란드에 내 전에 갔더니 그 북쪽에 할링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할링겐. 거기 갔더니 도심지에 조그마한 공원에 소년의 동상이 있는데요. 소년이 이래 쪼그리고 앉았는데 손을 펴서 뭐 이래 막고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동상 이름을 쓰기를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 그렇게 써놨어요.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 할링겐 시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의 도시마다 아마 그게 많습니다. 그 이제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한스라는 소년이 바다 막은 제방 곁에 마을에 사는데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 갔다가 저녁 나절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제방을 따라서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어디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물소리인가 귀를 기울이고 살폈더니 제방이 쐬는 거예요. 제방이. 제방에 거기에 틈이 생겨가지고 그리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한스란 소년이 생각하기를 아이 큰일이다. 이게 점점 물줄기가 세져가지고 제방이 터질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마을이 물에 잠긴다. 그 동네까지 가서 사람 알릴 시간도 없고 이 소년이 급한 마음에 웃옷을 벗어가지고 팔에 감아서 그 물 새는 틈을 막았습니다. 한동안 물이 그쳤습니다만은 얼마 지나니까 다시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지를 벗어가지고 또 팔에 감아서 막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밤에 춥지요. 팔은 저리지요. 아주 힘들어요. 한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날씨는 춥고 팔은 저리고 지가 견디기 힘듭니다. 지가 팔을 빼면은 이 제방이 터질 수 있는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새벽에 농사꾼이 이른 아침에 들에 나가다가 소년 한스가 기절한 채로 그 물 새는 틈에 팔을 들이밀고 있는 소년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 동원해서
제방을 막고 한서를 구하고 이제 그 얘기인데 그걸 기념하는 동상이 네덜란드 도시에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튼튼한 제방도 틈 하나로 무너지는 거이지요. 이 제방이란 건 한 나라, 한 시대, 한 역사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던 일로 이게 터져서 나라가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한 나라가 무너지고 역사가 병들고 이런 걸 다시 일으키는 사람을 한스 같은 한 소년,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지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그 헌신, 이게 그 시대를 지키는 하나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기서 성 무너진 데란 말은 원문의 뜻은 성 무너지는 틈새, 성 무너지는 틈새를 막아서서 그 말입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사람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 찾느냐? 성이 허물어지고 나라가 거들나고 역사가 병들 때 허물어지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서 망하지 않도록 가운데 서서 막아내는 사람,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망해가는 시대, 병든 역사, 허물어져가는 역사를 가로막아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문제는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그 시기는 BC 586년 유대가 최종적으로 망했습니다. 바벨론 군대 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셨다.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려고 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게 31절입니다.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본문에 담겨진 뜻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허물어지는 성, 그 망해가는 틈바구니를 가로막아서 역사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망하도록 놔둬버렸다. 그 뜻이죠. 그 앞에 22장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가 왜 망한다고 보셨느냐? 그 망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거기에 쓰일 사람을 마지막까지 찾았느냐? 그 2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때 나는 에스겔입니다.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참 불운하고 고독했던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청년 에스겔입니다. 그 보면은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당대 하나님의 종들,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자기 이권에 빠져 살았다 이거. 선지자들이 자기 먹을 것을 챙기느라고 우는 사자같이 밝혔다 이거.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앞에는 선지자, 뒤에는 제사장,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자기 이권의 눈만 밝혔다 이거지요. 그 다음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방백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를 구약에서는 방백. 정치가들은 자기 이권에 혈안이 되어 있고, 선지자 제사장들은 자기 먹을 것에 눈독을 들이고, 그런 시대에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백성 29절입니다. 29절.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낙태하였으므로, 우거한 자는 우리 탈북자들이나 외국 노동자들처럼 뜨내기로 와 있는 사람들, 우거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법하게 학대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노동자들 한 30만 이상 와 있지요. 그 사람들 잘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학대하면은 우리 벌 받습니다. 북한 탈북자들 이제 거의 한 8,000명 돼가지요. 해외 한 20만, 30만 중국, 동남아로 떠돌지요. 이렇게 떠도는 나그네, 해외 노동자, 탈북자,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심판하는 건수가 된다 이 말이지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은 자기 먹을 것을 밝혀서 눈이 정신이 없고, 정치가들은 이권에 몰두해 있고, 백성들은 불쌍한 사람을 압제하고 오히려 등친다. 이런 나라를 그만둘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허물어져가는 역사를 가운데 가로막아 서서 망하지 않게 할 일에 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런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놔둬버렸다. 심각한 얘기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 찾는 것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데 쓸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뭡니까? 감찰,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샅샅이. 하나님께서 골목, 교회, 마을을 샅샅이 뒤지셔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쪽을 향하는 사람, 세상의 이권, 명예, 재물, 세상의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느라고 하나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진다. 감찰하사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뭘 하시느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말은 맡기시나니, 하나님이 능력을 맡기시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냐? 그 시대를 새롭게 할 능력, 역사를 갱신할 능력, 망해가는 성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 이게 히브리 말로 능력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이 이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뽑아내서 스카우트해서 그에게 능력을 맡기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능력이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능력이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확실하게 분별해서 담아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첫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께서 능력, 카리스마를 맡기는데 그 카리스마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위로부터 하늘로서 오는 능력입니다. 자기 속에서 도서실에서 명문학교 이런 데 나온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카리스마 그 능력을 맡길 사람을 찾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을 맡기느냐? 어떤 사람에게? 욥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카리스마를 맡기는 사람의 그 특성을 쓰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카리스마를 맡기는 사람, 그걸 맡아서 그 시대를 지키는 겁니다. 19장 7절 말씀. 제가 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라는 시가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거기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상당히 중병이 걸려서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 교회 목사님이 환자 방문을 좀 가달라 해서 점심 식사 마치고 갔었어요. 가보니까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아주 병이 심각해요. 내가 위로가 되라고 내가 옛날 죽을 병에 걸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주 꼭 죽게 됐을 때에 욥기를 읽다가 은혜 받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걸 읽고 은혜 받고 내 병에서 회복된 내 개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 읽고 탁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을 내서 내가 이제 그걸 병에서 이기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욥기를 읽고 힘을 얻어서 죽을 자리에서 내가 일어섰다. 그랬더니 말을 마치고 나오려 하는데 그 환자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그래서 내가 놀래버렸어요. 집사라는데 욥기를 어디 가면 사냐? 그러니 성경의 욥기 모릅니까? 그 말이 내가 나오려다가 그 말하면 자기가 대단히 미안할 것 같아서 차차 알게 될 깁니다.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욥기 다 찾았습니까? 욥기 설마 여러분 내 성경에 욥기가 없네요. 그런 분 없지요? 욥기 17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어디부터 오는 능력이라고요? 위로부터는 능력을 맡겼다가 그걸 잘못 감당하면은 회수하는 겁니다. 거둬가는 겁니다. 잘 감당하면은 계속 맡기고 사적으로 쓰거나 농땡이 치거나 하면은 그걸 주신 걸 거둬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요즘 말로 용도폐기라 그러죠. 자,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뭐한 자? 깨끗한 자는 점점 카리스마, 능력, 힘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이 힘을 받는다고요? 능력, 깨끗한 자, 미세스 크린,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뜻이 순수하고 목표가 순수하고 그 사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미션, 이 사명에 내 인생을 사심없이 아무런 그런 요구 없이 내가 헌신하겠다. 순수한 자, 깨끗한 자, 그에게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신약에서 뭐라 했냐면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시대에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용도 폐기당하고 버림받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요, 디모데 후서 이런 말 나오면 난감합니다. 이거 마태복음부터 뒤지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해서 이 세월이 필요해요.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도자기도 있는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금그릇이라고 비싼 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나 나라 일이나 공공사역에 쓰임받으려면 비싼 그릇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혼이 맑고 뜻이 고상하고 정말 투명한 비전을 품고 있는 깨끗한 그릇이라야 쓰임받는다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심령과 뜻이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시대를 지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일하겠다고 바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 자신과 맺은 약속, 그 한국 교회와 맺은 약속,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느냐? 35절. 그러므로 너희 뭡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요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져라. 자기 확신. 담대함은 셀프 컨피던스. 자기 확신을 가져라.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까지 가겠다. 욕을 먹어도 손해가 봐도 내 인생 망가져도 관계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사명,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이 일, 이 사명, 이 비전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 셀프 컨피던스, 자기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난 이거다.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영악스러워가지고 너무 눈알 굴리고요. 요즘 왜 그 사람들이 계산에 밝은지, 우리는 참 그 체질이 안 맞아요. 사람이 좀 둔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좀 어수룩해야 돼요. 좀 순수하고 손해볼 줄 알고, 그래가지고 큰 뜻에 자기를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계산에 밝아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너무 물질 밝히고 하면요, 나중에 얼굴 색깔도 돈 색깔로 바뀌습니다. 돈 색깔. 그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래 되면 한참 지혜 보면요, 아주 지루해지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이 보상을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 36절 그걸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에게 인내 10년, 20년, 30년 긴 안복으로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 시대와의 약속, 그 약속에 도달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수다. 첫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세 번째, 내 뜻이 아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내 인생을 건다. 세상에 무슨 출세길, 인기, 세상의 평가, 거기에 내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길 때 거기에 약속에 도달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단계 이런 더 높은 데로 끌어올려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높은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여 순수하여 이 시대를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인내하게 하시며 자기 확신, 믿음의 확신에 내 인생을 투자하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걸어 하늘로서 임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이 시대와 역사와 교회와 백성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